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이제 생명의 말씀사는 출판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다수의 책을 또 저술하신 김재욱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바이블로그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바르게 나누어서 정리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다 보면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이제 그러실 텐데요. 정말 어떤 대목, 어떤 구절들은 정말 바르게 나눠 읽고 바르게 나눠서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바르게 나눠 읽어야 되는데 특히 시대에 따라서 또 1차적인 수신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주신 말씀인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를 바르게 나눠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 교리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 성경신자라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이 요일로 보자면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모임 또 준비하시냐고 아까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몇 분 일찍 오셔서 막 일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그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하신 형제님들 다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도 이 말씀은 특정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정한 시대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거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읽고 막 두려워하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할 때는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바르게 나누어 적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세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세대주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저는 무슨 주의, 이런 뉘앙스 자체가 사실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단정짓고 규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이런 세대주의 하면 칼빈주의 들어보셨을 거고, 근본주의, 뭐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이게 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보통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외부인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비방하려고 혹은 공격하려고 규정하려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이름들 보면.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것도 난 세대주의자야, 난 세대주의야, 이런 것은 사실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뉘앙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무슨 주의, 무슨 신학,
이런 어떤 프레임의 맹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라고 했을 때 저는 칼빈주의에 100%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가르친 교리를 보면 일부는 보면 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칼빈이 가르친 내용 중에 일부, 칼빈주의 중에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칼빈이 가르쳤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네? 그럼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세대주의를 가르치네. 근데 어떤 집단에서도 이런 세대주의를 가르치던데 그러니까 이래 목사가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엉뚱한 이 논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무슨 주의 무슨 신학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상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르게 이제 나누어서 보려는 나누어서 이제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을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어로 보면 dispensationalism입니다. 자, 이게 이제 dispensation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이 영어 단어는 성경 말씀에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다. 네 군데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이제 네 군데에 나와요. 이게 이제 시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 특히 이제 이 네 군데의 용례를 보면 이것이 딱 하나의 정의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혹은 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우리의 이런 해석,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것의 해석 방식을 dispensationalism이라고 부르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해석 방식을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로 봤을 때 그것을 꼭 맞게 정의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말의 그리스어가 이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의 어원이든 파생어든 이제 성경 말씀에 사용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디서는 청지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번역이 또 되었고요. 그건 청지기 직분을 뭐 감당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임무, 일 이런 의미도 있고 경륜, 세대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를 이제 공부해 보면 배포하다, 분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배하고 배포함으로써 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심 개념이 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중심 개념이 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디스펜세이션 혹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인 그런 이제 구절들을 이제 또 보고 용례의 정의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집안 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렇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말로 디스펜세이션을 경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경영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경영체계 혹은 경영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혹은 대상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집행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경륜, 그 경영체계에 특정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본질적인 건 당연히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상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경영체계를 가지시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른 경영체계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단어의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소위 세대적 경륜과 세대적 계획을 지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딸을 키우는데 제 딸이 3, 4살일 때 그러니까 3살 정도 됐을 때 이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가르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물론 3살 아이에게 뭐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뭐 잘 가르칠 수 있겠냐만 근데 제 딸이 이제 8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3살 때 가르쳤던 어떤 가치 혹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3가지 있습니다. 자, 처음 자기 전에 기저귀 입어라. 이게 제가 지금 온비가 사실 작년에 4살 때 가르쳤던 규칙입니다. 3살 아이, 주비가 3살일 때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이게. 제가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할 때. 왜냐면, 아직 못 가리니까, 뭘 못 가린다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못 가리니까, 자기 전에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자다가 이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불에다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살 아이들에게는 3살 시기 때는 자기 전에 기저귀를 입어라 것이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계획이고 경륜이었죠. 뭐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비가 지금 이제 학교 들어와서 2학년이 됐는데 숙제 다 하면 500원 용돈 줄게.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규칙을 세운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규칙을 주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지 못합니다. 주비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 숙제 다 하면 500원 용돈을 줄게. 이러면 너무 슬프겠죠, 주비가. 자기 전에 기저귀 입어라. 이것을 고등학생이 된 주비에게 똑같이 가르친다면 18살이 된 주비에게 똑같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주비가 20살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걸 가르칠 겁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라. 근데 이것을 지금 주비에게 가르치진 않아요. 지금 주비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갈 때 주비야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생각하는 계획, 아버지로서 계획이 다르고 가르치는 규칙이 다른 겁니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죠. 물론 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이 시기를 막론하고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고 싶은 그런 불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 가치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항상 남을 생각하라. 이것은 주비가 8살이든 15살이든 18살이든 성인이 돼서든 제가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평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경영체계고 어떤 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연령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나눠서 가르치고 나눠서 적용하고 나눠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도 마치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반드시 어떤 명령,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당연히 시대를 막론하고 대상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적용해야 되는, 이해되는, 그죠? 알아야 되는 그런 영원불면한 진리인 겁니다. 근데 자, 똑같은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한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인다. 하나님의 영은 성전, 이 건물인 성전에 거하신다.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자, 시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요. 자, 일단 할례에 대해서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보니까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시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안식일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어떤 내주 서역이라고 소위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가 바뀌니까 바뀐 겁니다. 그죠?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잘 분별해서 바르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우리에게 해당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시대, 대상 구분하지 않고 바르게 나누지 않고 그대로 따라해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독국물 그냥 마셔서 죽은 사람 있고 독사 들어 올려서 죽은 사람 실제로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수여하고, 이게 첫 예루살렘 그 지역교회잖아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거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 잘된 사람 잘된 공동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이거는 대상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르게 나눠서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다른 게 세대주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세대주의는 배척해야 됩니다. 나누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이 사도 바울 서신과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들의 서신, 그러니까 야고보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이게 사도 바울 서신과 이제 나눠서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당연히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서신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이제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 그분의 경륜에는요 당연히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본질적인 궁극적인 진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런 말씀들을 취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그런 것도 우리 삶에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든 야고보서에 있든 요한 1, 2, 3서에 있든 요한계시록에 있든. 그죠? 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어떤 중심 개념이 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인가요? 15장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고 쓰여져.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조차도 보면 우리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배워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율법에 따르면요, 율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혼방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섬유가 섞인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영적 교훈은 얻을 수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자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가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본질적인 진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그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대상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바르게 나눠 읽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실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15장 24절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유언이잖아요. 새로운 유언. 그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 이제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국률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26절도 보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우리가 복음서에 통해 보는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다르죠. 낯섭니다. 예수님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고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대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요. 분명하게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보내지는 때가 오지 않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갈렙이나 룻, 욥 이런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았죠.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보내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경륜이 어떻게 세대가 바뀌었는지 성경에 그냥 써 있습니다. 10장 45절 보니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할례자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논란이 이 경륜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세대가 바뀌었다. 또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지고 나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더 확장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경륜이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뀐 겁니다. 하나 더요. 에베소서 3장 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이 신비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보내졌다는 그 이제 신비인 거죠. 계시한 것 같이 다른 보죠. 결정타입니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은혜 시대
혹은 소위 교회 시대가 오니까 이제 그 신비를 알리시는 거야. 세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 아니고요.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이 구절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여기도 아니고 사실 여기도 아닙니다. 어디에 이 구절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구절이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세대주의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비방하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이 종교학 사전에 보면 이 세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대주의를 배워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르게 나눠서 읽는 건데 사람들이 세대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것을 정의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정의를 종교학 사전에서 보면요. 제가 왜 이런 단어, 이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냐면 이렇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 백과사전 찾아보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잘 안 보이시죠? 1번, 이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어떤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1번,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2번,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며 3번, 전천년 왕국서를 근간으로 이 세상을 7 경륜으로 구분했다. 즉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류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로 구분했다.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봄. 이게 이제 소위 누군가가 저 사람 세대주의자야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프레임이고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우리가 저 세대주의자예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세대주의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고 이게 세대주의자의 특징이라면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황금 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묘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징으로 보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황금 유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되 반드시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냥 모든 문자를 그냥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지나친 문자적 해석인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적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는데 평범한 묘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딱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인물인데 보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0뿔이 있어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진짜 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린 인물이겠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친 문자 해석이죠. 평범한 묘사가 아닐 땐 당연히 상징으로 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의
정리라면 우리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2번, 이것도 보죠. 사실 이게 문자적 해석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하지 않고 소위 영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 교리들이 생깁니다. 신천지가 그 예죠. 신천지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갖다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고 이기는 자가 이만희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문자적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2번,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교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며, 자,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교의 무관계성, 과장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소위 대체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체 신학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근데 성경에는 여전히 예언서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전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구나 라고 대체 신학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1948년도 때 너무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대체 신학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 우리를 적용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대체 신학의 폐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교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통치하고 살게 되 어떻게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한 혈통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극단적인 과한 과장된 표현인 거죠. 마지막으로 3번. 전천년 왕국설을 전천년 왕국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천년 왕국은 없다. 후천년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흐름을 이어서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이 문제되게 전혀 없어요. 전천년 왕국설은. 근데 이 세상을 7 경륜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세대주의에 있어서 어떤 세대적 진리 혹은 세대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무제 시대고 한 요 정도는 양심 시대 정도구나. 그러니까 정리한 것뿐이지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게다가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편의상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개로 구분하기도 하고 10개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각 시대들이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입니다. 사실 세대주의자도 아닐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전적 정의의 세대주의를 보면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부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나치긴 아닌데 문자적 해석을 추구한다? 세대주의자. 이스라엘과 신학교에 다르다고 말해 세대주의자. 이런 프레임을 쓰여버리면 장로교든 감로교든 모든 성경신자들은 다 세대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 칼빈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무슨 주의에도 다 당연히 공통된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통된 진리가 내가 믿는 바랑 겹친다고 해서 내가 세대주의자가 됐다가 칼빈주의자가 됐다가 근본주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또한 어폐 그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소위 세대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치지만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세대주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것이 어떤 교리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 이것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불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디스펜세이션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어떤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은 어떤 경륜 어떤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진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는 다른 시대는 감추어진 신비와 경륜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경륜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이게 건전한 세대주의입니다.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문맥에 따라 어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것을 바르게 나눠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왜 이렇게 다들 세대주의가 문제라고 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소해서 그렇지 미국 기독교 보면요. 이게 복음주의 진영에서 개혁주의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라는 이름을 꼭 붙이지 않아도 방금 말한 이런 성경 해석법, 이런 성경 해석 방식, 디모데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런 바르게 나누는 것은 미국 기독교에 보면요. 그냥 보편적이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부 사람들이 세대주의라는 것에 굉장히 극단적 과장된 프레임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인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지 않도록 혹은 이것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괜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물론 비방이 두렵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그리고 그 올바른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방식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잘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 교회 또 기둥이 되시는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